오늘은 인생은 과연 허무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 볼 때에 가을과 초겨울의 계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는 중년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이걸 우리가 허무감이라고 해요. 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우리는 허무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생은 과연 허무한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우리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추운 겨울철에 입에서 불어오는 입김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헤벨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겨울철에 입김 아시죠? 이게 바깥에 나가면 입김이 나오는데 입김이 확 나오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헤벨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마치 겨울철의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헤벨이 갖고 있는 의미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거죠. 뭔가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바람을 손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의 의미이고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다, 이 두 번 강조하면서 가장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최상급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서를 말할 때 모든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탁월한 노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만왕의 왕, 그러면 모든 왕 중에 왕이다, 만주의 주시다, 이런 표현들이 다 히브리어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오늘 전도자는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두 번씩 강조하면서 끝을 맺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헛되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가 과연 왜 성경에 포함이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책은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뭔가 감정과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그러고 뭔가 인생을 염세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왜 이 전도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냐.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다 헛된 거야, 그냥 살아, 이것을 말하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전도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왜 이 전도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66권 안에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왜 지혜서 중에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요, 또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후라고 우리가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를 읽을 때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장까지 쭉 한 키에 읽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장부터 읽다가 10장까지 끝마쳐 버리면 뭐라 어쩌라는 거야, 인생이 다 이렇게 허무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물을 경험한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의 그 허무한 그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주보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이제 12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봤는데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제발 젊은이들이여, 너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는 나이 든 사람이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젊은이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여러 가지 실체가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수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바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 신천지에 현혹되어서 빠져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은 또 우리가 쉽게 접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신천지라는 곳에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20대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염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가업 속에 견뎌내야 될 여러 힘든 압박 속에서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휴업하고 들어가서 20대들을 현혹해서 진천지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20대 젊은이들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전도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는 왕의 아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가 왕이요, 자신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는 어떠한 왕들보다도 가장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과 많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왕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 그 값비싼 백향목을 뽕나무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후궁이 700에 첩이 300,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왕, 이 땅에 살면서 특권을 누릴 것들은 다 누리며 살아갔던 그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리의 인생을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 세대가, 우리의 생애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시골에 가면 말 앞에 제가 어릴 때 놀던 이 느티나무가 하나 한 그루가 있어요. 아주 큰 나무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틈에 어릴 때 매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보아도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무는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던 그 나무가 여전히 봄이 되면 또 푸르게 잎이 나고 잎이 지고 하는 그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 보아왔던 그 나무가 작년이 되어서도 그 나무가 그대로 있고요. 그 나무의 팻말에 보니까 대략 뭐 한 1200년 전 추정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보더라도 그 나무는 그대로인데,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애가 그 나무 속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는 그대로인데 수많은 생애가 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애, 이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보면
바람은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불다가도 저렇게 불고,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지 예측이 불가능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죠. 좀 잘 되는 것 같아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데 또 잘 돼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세 번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강물로 인해서 바다가 넘쳐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물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간의 수고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애씀과 수고가 우리의 욕망의 바다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생애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10절에도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업적을 남겼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새 일들을 행해 왔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후대는 어땠냐 하면, 솔로몬은 많은 병거를 드리고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방 우산을 섬기게 되고 그의 인생이 타락하게 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솔로몬이라는 인생도 별것 없구나, 그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죄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기억되지 않는 생애라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생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유명해지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나요?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결국 선택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되어서 가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유명세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 가수가 어찌 보면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한때 살아가면서 뭔가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죽고 나면 잊혀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은 이것 봐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밍웨이가 쓴 책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죠. 꽤 유명한 책인데요. 그런데 유명한 책이라 해서 책을 펼쳐 읽다 보면 이게 뭔 바다에 한 노인이 고기 잡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배경이 바다고 배 한 척이 나와서 노인이 고기를 잡는데 온통 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냈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노인이 힘써서 열심히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요. 사투를 벌여서 건져 보는데 앙상한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과정 속에 이미 상어떼들이 습격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 먹은 거죠. 결국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건져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허무가 또 이 책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할 때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 남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이 본문 속에서 인생이 다 이렇게 허무한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다시 사라지는 해벨과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처음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가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다. 또 성경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허무한 것일까요? 왜 인생이 허무할까? 오늘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한한 육체에 깃든 무한한 영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무한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유한성에 비춰볼 때 유한한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쌓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놀기를 좋아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땀 흘려 일을 할 때에 뭔가 인생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맨날 놀기만 하던 사람이 일할 때 주는 일의 기쁨, 일의 행복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막 일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이루어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또다시 인생에 허무감을 느껴요. 그럴 때 이게 아니지, 나누어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눌 때에 나누는 삶을 통해서 또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누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누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도 나누어 보지만 뭔가 인생에 또한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아닌데 왜 인생에 참 행복이 없을까? 그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나누고 살아갈 때에 여기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을 보면 헛되고 헛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헛된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허무함을 또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허무함을 느낄 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한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